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픈 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일 텐데요. 근데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인 올포원인 형제자매들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세상 풍파가 나를 막 흔들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세요? 창호 씨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다 해보고 다 이뤄놓고 났을 때 작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덧붙이기가 어렵네요. 네? 다들 그러지 않나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네. 마주 씨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련이 제 믿음을 조금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시련? 시련이 오히려 올 때 그때 가요 듣다가 갑자기 CC 또 틀기 시작하고 그냥 유튜브로 막 재밌는 거 보다가 하나님 하면서 올포원 부르면서 다시 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힘들어야겠네. 네. 변치 않는 믿음의 비결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각각 다른데요. 그럼 변치 않는 믿음을 좀 지키는 비결이 있을까요, 목사님? 믿음 안에서 넘치는 소망을 경험해보자.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맛보면 또 그게 최고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뭐 변치 않는 믿음의 비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믿음을 연약함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연약함의 문제이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죽이나 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연약함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변치 않는다. 저는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나의 연약함의 문제지. 그래서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경건의 훈련을 중요시하는데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믿음은 연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요. 요즘 웬만한 가전 제품 또 생활용품에 달려 있는 것이 위치 추적기잖아요. 네. 이걸 보고 뭐 낯선 길도 찾아가고 벗어났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인하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믿음에는 위치 추적기가 없을까? 이거 하나 달아놓으면 내가 믿음 제대로 가고 있나, 벗어났나 바로바로 파악이 될 텐데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하고 예, 경로 지정하고 경로도 올리고 네. 뭐 이렇게 뭐 좋은 목소리로 말도 해주고 네. 빨리 돌아서세요, 돌아가세요라고 경고도 해주면 좋겠는데 믿음의 위치 추적
그게 뭘까 고민을 해봅니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믿음의 비밀을 좀 쫓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문답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종비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의 뭐 바울의 전매 특허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특별히 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게서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편지가 쓰여질 상황, 현실적 당시 상황으로는 옥중에 있는 몸이죠. 그렇지만은 그 편지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함으로써 현실적 상황 속에는 갇혀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갇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사실은 바울 자신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함께 혹은 연합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친밀한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세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성입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하는 일은 사실 없어요. 굳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은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걸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영역, 말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모습을 가져야죠. 그 세계에 뿌리 내린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킬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이 전 인격적인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것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옛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그대로 온전히 수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내 머리에 물 몇 방울이 얹혀져서 지나갔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세계에 내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생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분, 그 줄기에, 그분의 삶에 내 삶을 제대로 붙여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도적 고행 수련 생활을 많이 했었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던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된 주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할 때 오직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은 오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 내 믿음일까? 이건 좀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바울이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와 달리 여기선 그의 믿음으로라고 썼어요. 그의라니까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소위 70인역 셉추아긴타입니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의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또 성경의 언어를 잃어버린 그런 이제 후대 자손들을 위하여서 한 70명 정도의 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근데 그 70인역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의 믿음으로 산다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크피스테오스무. 그러니까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인데 여기서 무가 붙었어요. 무는 영어로 말하면 마이입니다. 마이. 나의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여기에서 쓰여진 주어가 누구냐? 이 문장의 하박국서의 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번역한다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돌아올 때 자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온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가 생각한 것이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돌아갈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가야지라고 찾아가는데 만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했던 부분을 얘기하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문장만 슬쩍 뺍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고. 근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연습했는데 그 문장을 슬쩍 빼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 시원찮은 이 한심한 믿음. 한심한 믿음. 솔직히 하정환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내 믿음이 대단해서 천만의 말씀. 내 믿음은 거의 바닥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나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신 것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참으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베드로가 깨지고 부서지고 예수를 부정하더라도 그분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믿음이죠, 이게. 그러므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한다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앞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슬쩍 얘기한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놀라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칼바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하나님의 신실로부터 우리의 믿음에게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로부터 우리의 믿음에게로. 존 스타트가 로마서 강의에서 17세기 신학자 요한 벵겔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인간들의 믿음으로. 저는 하정환이라는 존재의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놀랍게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믿음이라면 이미 무너져서 이미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바로 그와 같은 매우 중요한 확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뻔뻔하게 멋있게 근사하게 그냥 하나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제가. 우와, 목사 같아. 여전히 시원찮긴 할 때도 많지만 바뀌어가는 모습, 거룩해져가는 저를 보면서 요즘 행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꼭 붙잡고 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막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그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모자라고 부서지더라도 우리를 꼭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걸음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바울이 지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자신을 쳐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했던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좀 녹록한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티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다른 이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최고봉이죠. 로마서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줄일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비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다른 이름을 꺼냅니다.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믿음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너무 좋아서 믿음 때문에 일어난 고난을 다 자처해버렸어요. 그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새겼노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흔적이 어떻습니까?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맞아서 죽을 뻔하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고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비결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적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적당한 소망이 있으면 되지 넘칠 필요는 없잖아요. 넘치는 거 다 주워갈 거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합니다. 뭐든지 적당하면 좋아요. 소망도 적당하면 좋고 기쁨도 적당하면 되는 거고 행복도 적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쓴 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적당한 소망, 적당한 기쁨, 적당한 능력, 적당한 은혜, 적당하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접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한 거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접해 주셨다. 이게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 티가 나요.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들 사랑이 넘칩니다. 딸도 사랑이 넘치지만 아들 사랑이 넘쳐요. 군인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광화문 사거리 건널목에 군인이 서 있었어요. 마침 특전사입니다. 제 아들이 특전사를 갔거든요. 그 군인이 저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모르죠. 전혀 모르죠. 말을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안 되죠. 말을 걸었어요. 가서 우리 아들 특전사라고. 특전사 재밌을 거라고. 건강하라고. 그런데 하필 그 옆에 제 딸이 있었거든요. 딸 싫어하죠. 저희 딸 질색합니다. 아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딸이 창피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사랑이 그렇게 티가 나요. 사도 바울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소망을 받았어요. 그 티를 내죠. 그것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가 티가 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넘치는 소망 받았는데, 넘치는 기쁨 받았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관계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핍박도 오고 문제도 닥치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반드시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대접받았습니다. 저는 넘치는 소망이란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대접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대접해 주셨던 것처럼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넘치는 소망이 있다 말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소망, 적당한 소망이 아니라 넘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소망은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이 들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적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에 넘치는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믿음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자랑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대접이었습니다. 적당한 소망,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소망, 넘치는 기쁨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의 다른 이름, 넘치는 소망과 넘치는 은혜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줬던 신앙의 신실한 선배 바울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또 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만 되면은 이 얘기인즉슨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네. 주님께만 딱 붙어있으면은 저는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만사 형통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저 이창호가 그냥 거룩을 추구하거나 선행을 행할 필요도 없는 건지, 죄 좀 지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나는 다 만사형통인 건지, 이종균 목사님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제대로 붙어 있으면 돼요. 예,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근데 문제는 제대로 붙어 있는가가 문제죠. 사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있어서 실감나긴 참 어려워요. 뭐 우리가 그런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현상이 뭔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잘 모르는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붓글씨를 배울 때 쓰는 종이가 습자지라고 불렀어요. 아주 얇은 종이.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구멍이 뻥 뚫어지는 아주 얇은 종이에요. 그 얇은 종이 2장을 풀로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칠을 잘해서 아주 얇은 종이 2장을 붙였어요. 말랐어요.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떼려 그러면은 찢어지죠. 제대로 붙은 거죠. 제대로 붙으면 하나가 돼요. 저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부의 관계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거든요. 제대로 붙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적당히 붙으면 내가 떼고 싶을 때 떼는 거예요. 그 풀칠을 적당히 해놓는 거예요. 내가 불편할 때 내가 떼서 떨어져 나온다. 내가 가지인데 그 나무에 내가 적당히 붙어 있는 거예요. 적당히 붙어 있으면 모양새 괜찮아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괜찮네. 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잘 붙어 있네. 근데 본인은 알아요. 적당히 붙어 있다라는 거. 이게 붙어 있다라고 할 때 어느 관점이 있냐, 즉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면 내가 적당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면은 찢어질 정도로 제대로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죽는 거죠. 찢어지는 것은. 그렇게 붙어야 사는 거죠. 그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잘 안 붙죠. 안 붙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붙으면 현실적 삶이 불편해요. 힘들고. 그래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야 돼. 네 차원의 거룩이 아니고 내 차원의 거룩을 말하는 거야. 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도록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이 거룩이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거룩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붙어 있어라.
기준은 예수님이다. 저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럼 선하게 좀 더 붙는 걸로. 네. 근데 궁금한 게 아무리 그래도 믿기만 하면 대접받는다더라. 진짜 이게 맞는 말인지. 그래서 전창희 목사님 대접 좀 받으셨는지.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데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한 그 소망은 과연 현실적인 문제들도 초월할 수 있는 소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현실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문제이잖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근데 그것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대접받는다. 저는 제 생각에 이런 대접들 많이 좀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원로 장로님 한 90세 되신 원로 장로님 이제 신방에 갔어요. 일단 원로 장로님 신방을 가면 하여튼 일본 일제 시대부터 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믿게 되었는지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그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분이 1997년도 그 후반대쯤에 IMF로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제 그 뭐 사업도 망하고 이제 마지막에 집도 이제 팔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 그때 건축 준비할 때였거든요. 건축을 약속했던 그 헌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부인 권사님과 같이 이제 부인 권사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어려워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 갚아 나갈 거지만 이렇게 판돈 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좀 하십시다.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신나게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IMF 때는 망했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박세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박세리가 우승했잖아요. 그게 상관없는데 당신을 위해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 아주 고위직에 올랐어요. 하필 그때 그분이 거기에 고위직에 오른 건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에 다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박세리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박세리가 우승하니까 그분이 하던 사업이 관심을 갖게 되고 고위직이 되니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고위직에 올랐다. 박세리가 미국에서 골프 쳤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런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정말 하다못해 날씨도 오늘 날씨가 이러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 이끌어가신 확신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런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믿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네. 어쩜 내가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감사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참 믿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정환 목사님께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늘 탕자처럼 재짓고 큰아들처럼 정죄하는데도 이렇게도 사는데도 믿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선 믿음, 이 표현 믿음직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직하다는 것은 행위적 측면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위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와도 관계없어요. 잘 붙어 있지 않아도 구원은 받아요. 대충 붙어 있어도. 붙어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호 형제가 예수를 믿을 때 깨끗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진짜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믿었잖아요. 뻔뻔하게. 그게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직만 할 때 믿은 것도 아니고 정결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마약 끊고 믿은 것도 아니야. 그냥 믿은 거죠.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호 형제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아니 구원받은 믿음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게 막 아주 바늘심 아니라도 줄기가 가지가 본통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키워져 가는 것이고, 단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대충 붙어 있을 때는 열매가 없어요. 이게 완벽하게 붙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맺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좀 부족한 거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좀 미안해하고 난 믿음이 너무 시원찮아,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럼 충분해요. 이제 점점 매일매일 조금씩 믿음이 커갈 테니까 기도할게요. 네, 믿음의 세계는 참 오묘하구나. 목사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또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되게 감동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고민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또 자신의 몸부림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은 거겠죠. 자, 이번에는 바울이 믿음의 비결을 깨닫기까지 어떤 과정과 또 그런 의뢰들을 통과했는지 좀 더 파헤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목사님, 바울 사도가 진짜 궁금해요. 네. 사실 늘 실패하며 무너지는 이 자신을 보며 좌절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한 건 어떤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하정원 목사님? 일단은 바울은 워낙에 죄를 많이 졌어요. 뭐 스데반을 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증인이었고, 그 외에도 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장에서 보자면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너무 당황한 거죠,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이 한 3년 정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묵상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분명히 예수는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비추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로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나를 위해 저주받아 죽은 예수에 대한 감격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유가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저주를 걸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데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아니, 내가 보니까 내 속에 온통 죄투성이야. 이를 행하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는 아주 치명적 고백을 해요. 야, 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위 말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깨달음이 와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그 깨달음에, 그러니까 8장 1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8장 전체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고백이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지만 사랑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창호 형제가 지금 내가 약해가지고 뭐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두 번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다음 소명입니다. 이제 찾아야 될 것이 두 번째가 소명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창호 형제 얘기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최근에 보니까 잘 나가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이 올포월에 와서 이 패널로 참여하는 것을 마치 사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뜻대로 부름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전히 죄를 범해요. 여전히 무너져요. 마지막까지 죄인의 괴수라고 외쳐요.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정환 목사 이렇게 딱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이유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동일하게 창호 형제 또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화정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 로마서 얘기 끝에를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바울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리중빈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강조한 그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주 사용한 표현 속에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그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창호 형제에게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내가 그걸 가졌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도만이라도 영역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능력은 그 공유된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확장되면 얼마나 더 크게 나올까요? 결국 관계성이거든요. 마주자매도 친한 친구들이 많죠. 모두가 다 같은 레벨의 친구들은 아니겠죠. 누구에게는 좀 더 많이, 누구에게는 여기까지. 예, 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하고는 그냥 전화만 하는 친구, 어떤 친구에는 전화만 하기 너무 아쉽고 커피까지 마시고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친한 친구면 지나가다가 배를 눌러도 아무 부담 없는 친구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관계성이에요. 주님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 없이 이 관계를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저 주님 앞에 야, 커피 정도면 괜찮아요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그냥 문 한번 쾅 차고 가도 나 이 길 지나간다 라고 해도 안에서 누가 발을 찼구나, 또 발을 찬 사람도 전혀 그것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관계, 이게 믿음의 분량이 커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관계, 생각의 영역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영역도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살피고 자기가 계획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상호 간의 그런 관계성이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까지 본인이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은 내 이 상황까지라도 결코 주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주님은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했다, 참 네가 그렇게 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나도 참 기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게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누군가와의 무엇을 얼마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느냐의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디까지 나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내 믿음의 상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올인.
올인. 네. 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들면서 바울처럼 굴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좀 달려보고 싶다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믿음을 좀 지키면서 더 굳세게 살아갈 의지를 오늘 좀 다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주변에서 도움을 주셨던 뭐 멘토나 말씀 구절이 있으시다면 그런 에피소드나 또 말씀 구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에 가장 제가 그래도 용기를 얻었던 건 이제 성경의 인물 모세. 별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다. 혀가 이게 순서가 어떻게 혀가 뻣뻣한 거예요? 입이 뻣뻣한 거예요? 그거 항상 헷갈리는데 둘 다 뻣뻣한 거 둘 다 뻣뻣하고 둔하잖아요. 혀가 둔하고. 네. 제가 아마 올폰에서 나눴는데 제가 말을 좀 많이 더듬고 말을 잘 못할 때가 목회를 시작하고서도 그런 때가 있어갖고 모세를 보고 굉장히 저한테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길을 이렇게 가고 제가 우리 지금 있는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도 그 부분께 있는 그 본문 가지고 5주를 설교했어요. 거의 한 본문 가지고 5주를 설교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은 저는 이제 저한테 개척교회 할 때 저한테 지금까지도 붙잡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큰 일도 있고 은밀한 일도 있는데 그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제 부르짖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발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도 그거 갖고 먼저 걱정은 염려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부르짖음이 조금 더 하면 되겠다 하는 약속이니까 내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자체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태어나보니 목회자 가정이었고 고민 없이 신학교를 갔고 고민 없이 목사가 됐고 물론 이제 다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중간에 다른 제안도 있었고 했지만은 사실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길로 가서도 꽤 괜찮았겠다 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그런 제안을 했을 때도 교수님 저는 졸업하고 신학교 가야 됩니다.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지하에 딱 정리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 속에는 하나님 저 말씀 잘 듣고 있지요. 제가 순종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제 편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잘 하라는 대로 하고 곁길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유혹글이 있었는 것도 다 제가 다 뭐 정리했고 결국 한 길로만 외골스럽게 왔잖아요. 근데 왜요? 라고 하는 생각도 자주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뭐 그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자주 되짚어보고 또 암송도 하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게 해석이 달라졌어요. 저 잘하고 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왔잖아요. 라고 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무게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경험이면은 이 정도 노하우면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곁길로 간 것도 아니고 대형 사고 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짚어보니까 무게중심이 I can do it.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뭔가 좀 계획했던 일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혹은 막히는 장벽에 부딪힐 때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인가 밖에 있는 자리인가 이걸 되짚어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도 왜 믿음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작동 장치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스위치 켜고 있다가 그렇구나 밖에 있네. 그럼 빨리 가야겠네라고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보여지는 작동 장치는. 그러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상황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이건 놓고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안과 밖을 들락거리고 있구나. 들락거리고 있구나. 일이 될 리가 없지. 단호하게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두 발 다 담궈야 돼.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가 아니라 두 발 다 담궈야 돼라고 하는 결단을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 역시 바울이 표현한 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는 굉장히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안에 있어야 되는군요. 그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노력들 하는 게 참 싸우는 분투의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의 싸움들이 모여서 조금 더 단단한 저를 만들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 맡기고 잘 싸워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대접받기로 작정하면서 끝인사도 좀 믿음으로 외쳐볼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이루시리라.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